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예언 중 하나인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 속도에 현기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다니엘을 통해 미래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등불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선지자 다니엘은 꿈을 통해 4마리의 거대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사자, 곰, 표범의 모습을 한 앞선 새 짐승에 이어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섭고 강력한 4번째 짐승을 목격합니다. 이 짐승은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고 모든 것을 부수고 짓밟았습니다. 성경은 이 4짐승이 세상의 차례로 등장할 4개의 거대한 제국, 즉 4개의 왕국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들이 각각 바빌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4번째 짐승,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라. 이는 다른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 말씀처럼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광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경주에 가서 신라시대의 유적을 보며 천년의 역사를 느끼는 것처럼 오늘날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 전역에는 콜로세움과 수로, 도로 등 로마 제국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법률과 문화는 현대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무서운 짐승에게서 10개의 뿔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10뿔은 마지막 때에 과거 로마 제국의 영토 위에서 다시 일어날 10개의 국가 연합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작은 뿔이라 불리는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작은 뿔은 이전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교활하고 강력하며 기존의 세력 중 셋을 굴복시키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성경은 이 작은 뿔, 즉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이 통치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25절은 그의 특징을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을 극심하게 박해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시간과 율법, 즉 세상의 질서와 기준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할 것입니다. 이 끔찍한 통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히브리어 표현 방식에 따라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그리고 반 때는 0, 5년을 의미하여 총 3년 반이라는 대환난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예언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현대 유럽의 통합 과정 속에서
예언의 그림자를 봅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분열되었던 유럽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공동의 화폐와 의회를 갖게 된 것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고대 로마 제국이 부활하는 것처럼 지정학적인 무대가 갖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제국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초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 힘의 핵심은 바로 경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전 세계를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소름 끼치도록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 즉 낮은 자나 높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만듭니다.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 바로 666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전 지구적인 경제 통제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인공지능, 이성통신, 생체 인식 기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거대한 경제 위기에 빠진다면 사람들은 안정을 가져다 줄 강력한 지도자와 그의 시스템을 기꺼이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방법입니다. 그는 경제를 무기로 전 인류를 통제하고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에게 굴복하고 표를 받는 자는 잠시 경제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표를 거부하는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과 경제적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어두운 예언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철권 통치로 많은 민족을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로마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로마는 광대한 제국 곳곳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잘 닦인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제국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여 여행자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덕분에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전달자들은 제국의 심장부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오히려 복음은 더 빠르고 넓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인터넷, 이성, 소셜미디어와 같은 기술들은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도 그 증거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도구마저도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9장은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줍니다. 이 장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끊어지실 것,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왕의 백성이 와서 성전과 성읍을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미래에 올 적그리스도는 바로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그 백성, 즉 로마의 후예 중에서 나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7년의 평화 조약을 맺고 잠시 구원자처럼 행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는 본색을 드러내고 성전에서 제사를 금지하며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며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경제 위기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허리띠를 굳게 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이 만든 경제 시스템이나 세상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으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3년 반이 지나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닌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